마가복음뿐 아니라 공관복음서 모두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 사역이죠. 12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을 하세요. 뭐에 근거하신 거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돌이키시오라는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도래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게 12 제자와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로 정의를 해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이미 왔죠. 왔는데요. 충만히 임하는 것은요.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모든 것을 부수고 파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두 눈 뜨는 이미지가 있다 그랬죠. 소경이 눈 뜨는 이미지가 앞뒤에 있고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시죠.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라. 그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어떤 것에 눈 떠야 하는지를 친절히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하리라죠. 그래서 신적 필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반드시 그런 순환을 받아야 할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도 이 길과 목적지는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읽어가는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소위 말하는 순환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죠. 11장 서두에는 우리가 소위 종료주일 때 많이 읽는 부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근데 왕은요 그냥 안 가요. 이러고. 우리 남한산성 보셨나요? 영화? 안 보셨어요? 다 굶어 죽는데 뭐는 남겨놓자 그래요? 말은 잡아먹지 맙시다 해요. 왜? 그 대신들이 말은 남겨놓지 말자. 병사들은 얼어서 꽁꽁 얼어서 사기 져야 돼도 말은 남겨놓지 말자. 말은 잡아먹지 말자, 남겨놔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왕의 권위를 세울 거냐 그거죠. 이 말 없으면. 말은요 군사력의 상징도 되지만요 권위의 상징이죠. 그래서 말 타고 보통 가요. 근데 예수님은 뭘 타고 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요. 근데 그게 그냥 나귀 새끼가 좋아서 예수님이 타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죠.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시온에 따라. 마태복음은 더 친절한데요. 마가복음은 덜 친절해요. 그게 안 나오죠.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려고 했는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는데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에요. 종말의 왕이 임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왕이시냐? 겸손하신 왕이셔서 뭘 타고 오셔요?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구약에서부터 종말의 메시아 왕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 오실 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가 하는 것이 예고된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야
건너편 마을로 가서 가다 보면 길가에 새끼 낙이 메어 있는 거 있을 거야. 그거 너네들 가서 풀러와.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우와, 왔어. 제자들도 알아요. 종말의 왕은 낙이 타고 입성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입성하시려고 하나보다 신나가지고 가가지고 풀러요. 주인은 없는데 옆에서 도둑놈이 와서 풀러가는 것 같거든요. 당신들 뭐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뭐 두 가지 해석 다 됩니다. 금방 돌려주실 것이다. 쓰고.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의 군사적인 정치적인 해방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떡과 물고기를 얻어먹고 우리를 배불리실 왕으로 예수님을 높였는지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나 제자들은 어떤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수행했는지는 모르나 예수님은 아주 필연적인 십자가의 길에 발을 이렇게 들여 놓으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구세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셨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성전에서의 이야기가 11장, 13장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11절입니다. 왜 11절이 있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내려가시니라. 예, 단순히 예루살렘 올라가신 게 아니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길을 가시는 모든 목적지는 나는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콕 찍어가지고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디 가셨을까요? 국밥집 들어가시나요? 배고프시니까? 성전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자마자 다른 데 안 가보시고요. 성전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다 돌아보시고 날 저무시니까 얘들아 가자 하고 내려가시죠. 성전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 만들어요. 그렇죠? 성막을 짓죠. 하나님 안 보여요. 불가시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대요. 그렇죠? 그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안에서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유한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 뭐가 일어나요? 오늘도 이건 만남이에요. 찬송도 일어나고 기도도 일어나고 거기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일어났냐면요. 제사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 제사는 무엇을 상징해요? 죄 사함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죄 사함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에게 독특하게 주어진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녀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가장 좋은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성전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1장부터 처음에 주의 길 얘기할 때 말라기 3장을 우리가
사실은 좋은 거 아니에요. 무서운 이야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누가 능히 당할 것이냐? 그때에 누가 설 것이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 예수님이 성전에 임하신 거예요. 내일 새벽에 마태복음을 읽어가실 건데 이 얘기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구조가 틀리다는 게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마가는 이렇게 샌드위치를 좋아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고 말라 죽는 거 이야기 속에다가 성전 이야기를 넣어놨어요. 마태는 성전 이야기 놓고 그 뒤에 또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나로 놓고 덩어리 놨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요.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셨어요. 잎이 무성하니까 뭐가 있을까 하고 갔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이유는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래요. 너무하시죠, 근데?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뭘 하셔요? 저주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저주가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읽으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오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나요? 이런 파괴적인 저주를 멸하시고 그 저주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그 생명인데 그 나무도 말라 죽어버려요. 이런 일이 있었나요? 싸우고 파괴되는 얘기는 있죠. 사단의 권세는 싸우고 파괴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돼지떼가 어떻게 돼요? 그 군대가 바닷속에 다 빠져 죽는 이 싸움 가운데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건 사단의 권세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럼 왜 이 무화과 나무일까요?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앞뒤에다 놓고 성전 정결 기사를 가운데다가 끼워 놔서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구약 내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잎이 무성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것이 이미 임했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고 가지도 넓고 푸르르게 자라났습니다. 동시에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은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것, 외식적인 것을 다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할 때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 못 먹을 열매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목사가 맞는 얘기를 하는지 틀리는 얘기를 하는지 찾아보셔야죠. 제가 지금 예레미야, 호세아, 하박국, 학개, 요엘, 미가, 스가랴서까지 제가 다 찾아왔는데 예레미야를 찾아보실까요? 8장 13절을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저주죠, 이거. 8장의 죄와 벌 이야기하면서 저주죠. 1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때에 열매 없음이죠. 29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쭉 넘어가셔서
17절.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칼과 기근, 전염병을 보내는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에게서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이런 식이에요. 호세아를 한 번만 더 찾아보실까요? 우리 호세아도 읽고 왔는데 9장이에요. 무화과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상징했는지 보여드리고자 함이에요. 9장 10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뭐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했다. 됐어요. 쭉 내려오셔서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됐어요. 이게 무슨 나무예요 결국? 그 뿌리가 말랐으면? 포도 무화과 나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이렇게 마르는 거예요. 열매 없이.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만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서 무언가 열매가 있을까 하고 다가가셨죠. 갔는데 보니까 잎은 너무나 무성해 무언가가 있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여전히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는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뿐이지 그 안에 어떤 열매도 기대하고 내놓을 것이 없는 모습이죠.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이야기와 성전이 정결케 되는 이야기는 서로 마주보는 거울처럼요, 서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저주받아서 뿌리째 말라가지고 죽었다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몰락할 것이죠. 사실 성전의 정결 이야기라기보다 성전의 심판과 몰락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분명히 맞아요. 단순히 더럽고 추악하니까 이것을 정결하게 치워버리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판받아서 무너지는 이야기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구했다? 은유적으로 때도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어떤 때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며 이제까지 오셔요. 그러나 그 메시아를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먹을 걸 채워주시는 예수님, 여전히 정치적인 종교적인 어떤 자유를 주시는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자들 지속적으로 보여주고요.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분별치도 못해요. 여전히 내 전통, 당신 왜 손 안 씻어? 먹으면서. 왜 안식일날 손 고쳐줘? 쓸데없는 고집과 아집에 여전히 사로잡혀가지고요. 무지해요. 어리석어요. 이것을 자연적인 계절의 때에 유비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혀야 되는 때를 알지 못하는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 다 엮어가지고요. 아주 의미심장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듣죠. 그 저주하는 걸 듣고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요. 나와가지고 그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도 눈으로 보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가 어떻게 되는가. 성전에 오늘 읽은 것이 그 다음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들어가셔서 기도했다, 찬송했다, 제사 드렸다, 아무런 얘기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없죠.
환전하는 사람들 상 없죠. 제사에 쓰일 도구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내쫓죠. 그리고 성전에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충격적인 거예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두 번째,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자,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 차례 성경 읽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제 성경책에는 기역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밑에 내려가 보면 이사야 56장 7절 되어 있고요. 강도의 속을 앞에 니은이라고 붙어 있으면서 이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반드시 찾아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두 가지는 좀 찾아보시고, 이사야 56장 7절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 만민이 누구예요? 56장 처음부터 보면 제 성경책은 조그만 표지로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 이렇게 돼 있네요.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그럼 성전이라는 곳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공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하죠.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방인들은 예배도 못할 만큼 장사꾼들 다 들여놓고 엉망진창 예배였단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런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맥빠진 성전 시대는 가고 막을 내리고 이제는 새로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 성전이 세워지는데 우주적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대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것도 찾아가셔서 읽어보셔야죠. 그럼 예레미야 7장 11절이에요. 어제도 이거 읽으면서 이건 1절부터 읽으셔야 돼요. 11절 한 절을 인용했지만 1절부터 좀 읽어보십시오.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성전 모습, 예수님 당시의 성전 모습과 과연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과연 이게 틀린가 아니면 같은 맥락인가 좀 보셔야 돼요. 1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밖에 나가서는 할 짓 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상관없는 열매 없는 삶으로 막 살고 다니면서 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보라 우리는 예배드리니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죠. 그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좀 얘기 좀 해라 해요.
거짓 예배죠. 성전이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알고 그것에 대한 열매 맺는 삶은 이겁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이끌지를 못하고요. 그렇게 살았어도 예수 믿었으니 당신은 구원받았다. 당신은 죄사함 받았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왜냐,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것을 수없이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게 열매 없이 무성하게 수없는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나 그 안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열매 없는 모습들이나 수많은 건물들 지어놓고 십자가 세워놓고 여기가 교회라 여기가 성전이라 얘기하면서 만약 우리가 그 안에 열매가 동일하게 없다면 전 세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이 임할 것 아니겠느냐. 불편했죠. 이런 얘기 듣는 거. 저와 여러분들도 불편할 수 있어요. 잡아 죽이자예요. 아, 잡아 죽이자. 불편하다. 왜 꼭 이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우린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죽이고자 했답니다. 자, 오늘 회의도 해야 되고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무화과나무와 성전 심판의 기사를 적어놓고 제자들을 불러서 교훈을 주시죠. 표면적인 가르침은 1번 믿음, 2번 기도 간구, 3번 용서로 나타나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1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뜬금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2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서 바다에다가 빠지라고 하면 빠질 거다. 3번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 죄도 사하여 주시리라. 뜬금없죠. 지금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막 말라 죽는 이야기 하시다가 자, 구약에서도 이것도 구약적인 배경이 좀 있으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때 있을 일이에요. 산 위에 옮겨진다는 것은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건 종말에 있을 일들을 상징할 때 산이 옮겨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성전 이야기할 때 죄사함이 일어나는 곳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산이라는 곳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는 산이에요. 이 산에 너희 들려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면은 바다에 빠질 것이다. 이것도 성전 심판의 문맥이죠. 다 같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돌로 지은 이 성전이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는 분명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저 산 위에 멋있게 서 있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 돌로 지은 성전을 대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그들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란 얘기입니다. 이제는 저 산에 있는 성전 안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그 죄사함의 그 제사보다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새로운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온전한 이해이죠. 성전의 온전한 이해입니다. 종말의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라는 아주 전초적인 이야기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결론이에요. 우리도 복받은 거죠. 잎이 무성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못 사시나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실합니까? 전 중국하고 필리핀 그 정도밖에 못 가봤지만 창문 유리창이 없는 건물 세워놓고 그냥 허연 벽돌만 해가지고 지붕에 물만 안 새게 해놓은 드럼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퐁퐁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그런 거 몇 개 얼기설기 묶어놓고 드럼이에요. 분유 깡통 펴가지고 잘라가지고 걸어놓고 그게 심벌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무성하게 복받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정말로 무성한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또 더 잘 돼야 되고 또 복 주셔야 되고 또 잘 돼야 되고 여전히 입만 무성하기를 여전히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예수님은 열매를 기대하셨다. 맞아요. 복 주시는 하나님 맞고요. 이제까지도 복 주셨어요. 우리는 한쪽으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기대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찾으실 것이죠. 언젠가는. 그 잎이 무성한데 무슨 열매를 맺혔을까?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그럼 퍼뜩 떠오르는 건 이제 뭐 성령의 열매하고 나오겠죠, 이제. 우리 뭐 딴 데서 끌어올 것도 없이 우리 마가복음 읽어봤으니까 마가복음 안에서 어떤 열매면 좋을까요?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열매. 그 열매예요. 그 싸우는 삶이요. 수요일날 설교 들으신 분들은 귀담아 들으실 게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이 로마서 설교하시면서 귀신의 권세와 싸울 줄 알아야 된다고요. 거기에 눌려 있으면서 저게 표를 아무리 좋은 거 걸어놔도 마귀 권세에 눌려 있어가지고 어떤 열매도 못 맺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그 마귀의 권세와 싸울 줄 알아야 된다고. 사실 복음서 앞부분이 전부 그 얘기였어요. 그렇게 싸우면서 억눌려 있고 병들어 있는 내 성품들, 내 습관들 그런 것과 싸우고 온전하게 되고 바로 잡혀지고 내 주변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이 싸움이 없는 성도는요 무슨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실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조금 앞으로만 가도요 2가지 정도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었죠. 따라하십시오. 버리는 열매. 정말 싫은 거예요. 네 가진 재물을 팔아서 나누고 나를 따라와라. 못하죠. 그 열매 못 맺어요. 따라하십시오. 겸손의 열매. 낮아짐의 열매. 누가 높으냐 가지고 끝까지 싸웁니다. 머리를 디밀고 하나는 예수님이 우편에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누가 크냐 가지고 끝까지 싸우는데 예수님은요
애들을 앞에 놓고 얘들같이 좀 되라. 소경이 와도 가가지고 만져주시고, 제자들은 애들은가 소경인가 뭐 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들면서 열매 얘기할 수 있겠죠. 100개 얘기하면 우리가 100개 다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큼직한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삶 가운데 맺히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만일 이런 열매들에 관심이 없다면요, 오늘 무화과나무의 심판이나 성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행하시던 예수님께서 종말의 심판주로 임하실 때에 눈물 쏙 뺄 겁니다. 눈물 쏙 빼는 정도가 아니겠죠. 이거는 그때는 마지막 심판이니까. 그때 가서 김 목사를 탓하지 마십시오.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다 오픈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보통 이런 거 설교하기 저도 싫어요. 왜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얘기해야 돼요? 복 받는 얘기만 해도 모자라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는데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열매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마가복음 11장 읽었습니다. 우리 안에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모습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의 모습과 삶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